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춘천한마음교회에서 왔고요. 네,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오산교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저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안 보신 분도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전 연예인이 아니어서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된 게 암이라는 병이에요. 암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소개는 간증을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을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실은 현재의 삶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쳐보시면 제 이제 과거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 과거는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니까 아직 지금 현재 삶보다도 조금, 그렇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덜 받는 시기에 했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는 43살이고요. 지금 제가 병에 걸렸던 시점은 정확하게 39살 마지막 무렵에 이제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유방암을 통해서 만나게 된 계기가요, 제가 실은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싫어했냐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너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회개하세요. 무턱대고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던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달랬어?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왜 나한테 이 사람들이 이러지? 일단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는 사람, 주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암이 딱 걸렸는데요. 저를 10년 전부터 전도했던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에게 전도했을 때 정말 희한한 전도를 했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정은아, 예수님 믿어? 이랬어요. 제가 이거 이 언니도 기독교인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그 다음 한 말이 제가 인생에서 가끔가다 너무 고민하게 됐던 내용이었어요. 고민 플러스 화나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 봤지만 저한테 대놓고 지옥 간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건 봤지만 나한테 직역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언니를 끊어버릴까? 라는 생각도 약간 했는데 언니가 너무 착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인들하고 너무 다르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사람이 너무 착한데 나를 생각해서 그랬겠거니 하고 봐주고 넘어가자 하고 10년 동안 이 언니가 자꾸마다 저한테 예수님 전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항상, 언니 나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나는 절대 안 믿을 거니까 헛수고하지 마. 그래서 이제 되게 무안을 많이 줬는데 이 언니가 나름대로 이제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교회 사람들 하나씩 1년에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딱 무장을 딱 하고 있었죠. 나 전도하려고 왔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참 희한한 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참 다른 말을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요 이랬다가 그 나랑 뭔 상관이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약간은 이 사람들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그런다고 자주 들은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39살에 딱 암이 걸리니까 가장 저를 섬겼던 사람이 그 언니였어요. 그 언니랑 가장 베프도 아니었는데 그 언니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듣고 춘천에 사는데 저를 만나러 틈만 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제 컨디션이 괜찮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암 선고 받았을 때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암이라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왔을 범칙한 얘기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너무 열심히 살았고 또 누구보다도 또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서는 핑크빛만 가득한 것만 기대하고 갔지 그런 거가 저한테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저한테 계속 오는데 그 오는 마음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나 전도하면 어떡하지?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저 마지막까지 다 갔다고 그랬거든요. 가망이 없습니다까지 얘기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 와중에도 죽는다는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싶었던 거,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내가 누구에게 설득당해서 내가 설마 지금 죽는다는 말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나를 좀 공격하려고? 난 차라리 지옥 그래 있으면 내가 가면 갔지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쪽팔리게 내가 이제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비는 건 너무 비겁한 짓이고 사람들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강해 보여도요, 정말 그 통증이나 아픔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제가 항암을 들어가는데 너무 항암을 치료의 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연명을 위한 치료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젊으니까 좀 어떻게든지 조금 약간 늦춰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항암을 들어갔는데 항암약을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보통 항암약이 레벨이 있다면 저는 최고의 레벨로 2배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주사 쇼크로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바닥이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내 몸 하나, 손가락 하나 갖다 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참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안 했으면 그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자꾸 연락이 왔고, 제가 항암 때문에 2차 항암하고 제가 그냥 욕실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눈은 피했지만 이제 혼자 몰래 숨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면 나 지금 데려가 주세요. 정말 살아계셔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며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며요. 그러면 나 지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죠. 왜냐면 저는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뭔지도 몰랐고, 그때 그냥 착한 일 하면은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태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라는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언니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나와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희한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좀 약간은 데려가 주시길 바랐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니가 저한테 또 한 말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정은아, 자살하면 지옥 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정말 희한하게 기분 나쁘게 맴도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고 싶은 순간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죽고 싶다가도 이 언니 말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 하고 이제 떨쳐버렸던 말이 있어서 죽겠다는 기도는 안 나오고 다만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3차 항암 앞두고 이 언니가 그 제 마음을 알다시피 약간 이제 그 아는 것 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은아, 안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언니 되게 세게 믿지? 이 언니한테는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한테는 없는데. 그래서 언니,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이제 좀 비굴해진 거죠. 기도해 줄 거면 이왕이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하다가 10수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저한테 너 진짜 힘들었구나. 내가 꼭 기도할게. 그러니까 언니 근데 대신 혼자 해. 근데 이 언니가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요.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웅성웅성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언니가 저한테 이 말 한마디 남겼어요. 정은아, 너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려가지고 이 언니가 미쳤구나 이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내 병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주위 친척들한테도 다 비밀로 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내가 모르는 1,500명의 사람들한테 다 소문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 오른 거예요, 순간. 근데 이 언니가 나를 생각해서 한 거니까 잊자 하고 하는데 언니가 전화가 신나게 와가지고, 정은아,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은 함부로 기도 안 해주시는데 내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너 기도해 주셨어.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받고 나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넌 살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참 이 언니 오버한다. 정말 이 교회는 이상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삼창함이 시작되자마자 부작용이 다 끊어졌어요. 제가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 하고 일어났는데요. 제 영혼은 일어나 있는데 제 몸은 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까지 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 힘이 없어지지도 않고 구토도 나지도 않고 원래 있었던 모든 점막들이 상해가지고 뭐 코만 풀어도 코피가 팍 터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설마 그 기도 때문은 아닐 거야. 내가 조금 좋아진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사창암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더러 제가 밖에 나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실은 좀 약간 두려워졌어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가 있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미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최고의 선생님한테 인도해 주신 저희 피아노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 3년, 길어봐야 2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제 이미 시한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는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죽는다면에 이제 머리가 이제 꽂히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천국이 있어버리면 나 어떡하지? 내가 죽었는데 그냥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눈을 탁 떴는데 눈이 떠져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눈이 떠졌을 때 보이는 그 광경이 절대로 이 사람들이 천국 가서 하는 그곳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을 꺾자.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자존심 따위는 뭐 필요도 없고 일단은 그 세계가 있다면 비굴한 게 아니잖아. 정말 그분이 정말 있다면 내가 믿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춘천한마교를 가게 돼요. 갔는데요. 저희 교회는 3분의 2가 외부에서 오세요. 춘천 사람들은 한 3분의 1밖에 없고요. 다 서울, 광주, 부산, 인천, 김포, 일산 이런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요 철야가 없고 토요 찬양 예배를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다 자고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토요 찬양 예배를 저녁에 따라갔는데요.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후회했어요. 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우중충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한데 쥐야 이렇게 했는데요. 저 거기서 도망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마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막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 소리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저분 뭘 하셔? 말했는데 조용히 듣기나 해 뭐 이렇게 하고 뭐 모르겠고 설교하시는 거였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있고 이 사람들은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괴롭게 2시간을 보내다가 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야겠어요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서 이 사람들이 아니 몸이 안 좋은데 자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집에 가서 잘래요 하고 막 버스에 타기 전까지 얼마나 두렵던지요. 날 잡을까 봐. 근데 다행히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휴 하고 집에서 잤는데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물음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너 뭔가 궁금한 게 안 풀렸는데? 너 일단은 도망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가 정말 이상한 곳이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언니를 구해내야 되지 않겠어? 너는 항상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한 번 더 가봐야겠다. 가서 그 목사님 말씀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하면 이 언니를 빼내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번째 기도를 해요. 제가 그때 하나님 항상 그때는 모르니까 살아 계세요? 항상 이러는 거죠. 살아 계시면 저 오늘 그 교회 가는데 그 교회 이상한 것 같아요. 저 그 교회에 대한 분별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버스로 올랐는데요. 이제 사람이 싸우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잠도 안 오고 해서 버스에서 이제 지루해서 이렇게 있다가 가방을 뒤졌더니 그 전날 받았던 그 소책자, 저희는 부활에 대한 소책자가 요만한 얇은 책이 있거든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딱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인 것 같아서 딱이다 하고 읽으면서 그래 내가 싸울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이렇게 전할 때는 절대 안 들었던 사람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요 사람이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저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게 딱 싫었는데 설득당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경계태세가 확 무너져가지고 그냥 책에 빨려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빨려들게 되었던 가장 큰 요소가 에스겔서였어요. 에스겔에서 뭐가 나냐면은
그 천사가 하늘에 전쟁 일으키고 내려와서 마귀가 돼서 막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게 있었어? 미국 드라마에 제가 심취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랑 똑같네?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루시퍼가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이야? 근데 이 루시퍼는 지어낸 인물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갑자기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근데 거기서 찔림이 확 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5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그 보좌를 넘보는 그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그 마음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이 기독교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냥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다시 만약 모든 사람 아니라면 내가 거기 들어갈 텐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데 다시 정독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앞으로 왔더니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서 눈을 사로잡았던 게 이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했던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제가 거기서 증거에 눈이 확 갔어요. 아,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그러면은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증명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이 얘기했던 거를 돌이켜보니까 BC와 AD를 너무나 정확하게 갈려서 2016년에 오늘을 사는 이 연도를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이분이 증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앞에서 난 몰라요. 난 믿기 싫어요. 이랬다는 건데 그러면 나도 루시퍼랑 다를 게 하나도 없겠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아담도 범죄를 했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담이 왜 범죄를 해? 아담은 피해자잖아. 그랬는데 그 아담도 솔직히 사과를 먹었을 당시 마음은 옆에서 꼬셔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신을 안 하는 애인데 꼬셨다고 먹었어요. 그 마음도 제가 정말 인간 세상에서 싫어했던 사람의 종류거든요. 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담은 배신자가 많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가 확실하다면 아담도 배신자, 루시퍼도 배신자, 다도 배신자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함이 너무 마땅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야호가 나왔어요. 왜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나한테 회개하라고만 하고 앞에 가로로 설명 안 해준 거야. 회개할 때 내용이 난 나를 정죄하는 줄 알았거든요. 당신이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라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터졌다 나왔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로에 있어야 될 말들이 가로 처리됐던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님을 증명하셨으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가기 위해서 꼭 회개해야 됩니다를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책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요 너무 논리정연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감탄이 나왔어요. 나 의심 안 할게요. 정말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당장 죽던 지금 살던 상관이 없네요. 님이 다 이루셨네요. 제가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저는 회개함이 마땅합니다 하고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눈물 회개가 아니라 기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비밀을 몰랐으면은 영락없이 지옥이었는데 정확하게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는데 나는 지옥 갈 게 너무 분명한데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너무 분명해지니까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연달 나오고요. 나 다시는 주인 안 될게요. 내 몸도 주님 거, 예수님 거, 그리고 내 마음도 예수님 거, 내 암도 예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안 아프네.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프신 거잖아.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나 하나도 안 아파.
난 아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은 영혼이 완전히 병든 사람이었어. 이게 너무 인정이 되니까요. 와, 이 비밀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같이 주인된 자가 어떻게 평생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암이 아니었으면 이걸 알겠어요. 나 정말 암 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하고 할 말이 생겼어 하고 딱 돌아와서 이제 교회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고 마귀 같았던 그 사람들 머리에서요 하얀색 빛이 다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천사다라는 생각이 딱 그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로 끝까지 날 끌고 오셨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해 주신 나의 집.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하늘 가족이었구나. 이게 되니까요 너무 기쁘고 이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들리지 않던 목사님 설교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놀랬던 게 목사님 설교가요, 제가 30대 중반부터 고민했던 내용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 왜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람들이 해주라고 다 해줬는데 맨날 뒤통수 때리고 막 이렇게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나쁜 짓이 이렇게 허용되는 세상이 말이 돼? 정의가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랬는데 인생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정확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와, 이 목사님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시네 이랬거든요. 제가 집에 가자, 빨리 성경책 읽고 싶다. 근데 나오면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어머, 자매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저께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분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손을 덥석 잡고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저 오늘 성경책 빨리 읽어야 되겠는데 뭐 읽을까요? 저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잠이 와서 못 읽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저한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딱 펼쳤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너무 심한 갈등이 왔어요. 아니, 창세기가 처음부터가 창세기인데 왜 요한복음 중간부터 읽으라고 그러지? 책은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은 너무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너 이 사람들 말에 대적했지만 네가 한번 틀렸잖아. 내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게 딱 펼쳤는데 그래도요 마음이 자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빨간색 청. 네. 마태복음부터 쭉 읽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정말 쉴 틈이 없이 읽어지는데요, 그 단어들이 다 마음에 와서 박히면서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있지 할 정도로 정말 막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성경책조차도 주인이 바뀌면 여기에 오신 성령님께서 읽어주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이 성경책이 너무 마땅한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진짜 40에 돼서야 알았을까 막 이러면서 정말 계속 읽었거든요. 아침이 아예 꼴딱 샜어요. 밤에 꼴딱 새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거울 봤는데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라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항암하면서 얼굴 시커매졌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머리도 없고 정말 완전 골룸 같은 그 얼굴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얼굴이 가장 못생겨 보이는 그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해야 되지 오늘? 나 오늘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야겠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루도 안 빼고 춘천까지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매일 가는데요, 이유는 저는 모든 예수님 만나는 곳은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집에서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집에서도 자꾸 찾긴 했어요. 이 안에 계세요? 확인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안에 계세요? 정말요? 아니면 여기 계세요? 막 이러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은 뭐 할까요? 막 이러고요. 제가 그때 했던 거는 3주 내내 매일 교회 가고요. 매일 예수는 나의 주 하고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는 나의 주 하고 일어나고 예수님한테 오늘 일정을 보고 드리고, 오늘 일정은 없죠. 뭐 저 환자인데 교회 갔다가 그리고 약 먹고 뭐 이런 거죠. 이따가 저 오늘 갈 때 같이 가주시고요. 저 오늘 마음이 조금 약간 외로워요. 오늘 저 남자친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정말 현실적인 대화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랬더니요 3주에 어떤 경우가 일어났었냐면요, 제가 그때 암이 어디 갔냐면 유방암이니까 이제 가슴에 한 거의 10cm 가까운 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도 이제 임파절에도 너무 큰 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뼈에 이제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에 이제 있었고 폐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뼈하고 폐에 있는 것 때문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딱 3주 후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시한부를 저한테 대놓고 때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뼈하고 폐에 있는 암이 승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1차부터 3차까지의 검사 결과는 정말 가망 없음이었어요. 약이 안 들음. 근데 제가 4차암 하고 제가 영접했잖아요. 4차부터 6차 사이에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이 기회니까 빨리 수술합시다. 오늘 입원하세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수술하면 가슴을 싹 잘라낸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면서 기뻐했는데 그 순간 내 몸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어떻게 잘라? 뭐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동시에 든 생각은 제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구나가 너무 정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차라리 죽여주세요가 나올 정도로 이게 잘라낸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수술을 받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저 지금 입원 못해요.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놓치면은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항암 잘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항암하다가 더 죽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데 수술하다가 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뭐 부정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기도해야지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만 시간 줄 테니까 일주일 정도 후에 반드시 와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바로 또 교회로 달려갔죠. 교회 달려가면서 이미 마음속에서 회개를 하면서 갔어요. 왜냐면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아니까 내 몸이 내 거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뭐라고 가슴 하나가 뭐라고 제가 또 이 몸을 제가 또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회개 기도를 엄청 드리고 가면서 이미 마음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가슴 하나 없으면 어때? 가슴 하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가슴 하나 없으면 어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결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오늘 이번에 수술해서 한쪽 가슴을 가져가시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슴을 또 가져가시고 또 부위별로 가져가시든 한꺼번에 가져가시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나와서 목사님한테도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수술하러 갔다 올게요. 제가 가슴에다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는 그 증거를 훈장으로 착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수술을 받을 때도 선생님께서 저한테 수술하기 직전에 몇 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어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살 건데 무슨 마지막 말씀이야? 뭐 이랬다가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랬거든요. 선생님께서 세상에서 제일로 예쁘게 꾸며줄게 이렇게 하시고 수술이 너무 깨끗하게 끝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암이 발생한 지 말기암이잖아요. 5개월 만에 정말 항암하고 수술까지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나버렸어요. 딱 수술 직후에 선생님이 놀라셔서 오셔서 한 말이 암이 가슴에 있는 건 더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이랑 항암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검사 받아보니까 너무 경계가 깨끗하게 다 잘려가지고 할 필요 없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암이 없는 몸으로요. 이제 지금 살아야 오늘 이제 세월이 3년째인데요. 제가 3년을 딱 3등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1년은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 때문에 기뻐서 날뛰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기뻐서 날뛰어서 그때는 저도 모르게 주대심에 대한 걸 놓치고 갈 때도 많았거든요. 사람을 전도할 때도 내가 내 욕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걸로 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뚫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기도를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맨날 대화만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전공을 다 때려치고 그 전공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이제 음악회를 계속 1년에 2번씩 하던 사람이라서 하루에 연습을 5시간 이상은 항상 했었던 사람인데 너무 오랜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막 이러면서 드린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피아노는 저한테는. 근데 이걸 드리고 대신에 정말 손쉽고 정말 웃긴 악기, 우쿨렐레, 오카리나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클래식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악기는 좀 악기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악기를 선택한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익혀서 성교 나가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익혀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나를 희생하는데 얼마나 예쁘실까 혼자 착각하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주님을 쓰다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바빠서요 수요 예배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떨다 보니까 또 토요 찬양도 빠지고, 그리고 저 주일 예배는 나가고는 있으나 그 건성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빠뜨리고 이러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은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하고 하니까 길게 해서 그렇고 나는 길게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예배당에서 앉아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저를 만나러 유방암 환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방암 환자한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환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전하면서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아프고,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저 복음 전할 때 나도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도 되나? 이런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못 전했더니 이 사람이 딱 이제 소천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천국은 아니야. 이게 너무 정확하게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져서 하는데 이 유방암 환자 때문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제 암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한테 뭘 듣고 싶어서 오신다는데 나는 사람을 천국을 보낼 기회를 놓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저 방언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방언 주셔서 저랑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도와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눈물 범벅돼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나를 만나는 그 사람 나 때문에 망하면 안 되니까 내 말 한마디 실수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다가 오히려 싫어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큼은 그 영혼을 꼭 살려주셔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전도해 주세요. 저 없애주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주세요. 저 빈 껍데기로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요 1시간 반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나 시간 잘못 봤나? 근데 정말 정확하게 1시간 반이 지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요 엄청 울면서 또 회개했어요. 뭐냐면은 정은아 네가 방언을 하건 방언을 하지 못하건 난 너 마음만 본다. 너는 방언을 내가 줄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못한다고 네가 기도 길게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속에서 기도가 틀렸었어 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구했던 거는 세상적인 것들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군요.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를 완전히 예수님으로 채우는 기도, 나를 빼는 기도, 그리고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2시간 아래로 한 적은 없어요. 새벽에 그전에는 뭐 좀 피곤하면 7시에 들어나고 막 이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교제하다가 새벽 3시에 헤어지건 새벽 2시에 헤어지건 5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그걸 그 시간 드렸어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분께서 주인이니까 내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시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걸로 가는 걸로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요 제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 비밀 알아들은 게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란 걸 알았잖아요. 두 번째 한 거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없어가 이제 된 거죠. 나의 명철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난 명철을 자꾸 들여내고 있었고, 왜냐면 40년 동안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행동의 제약에 그리고 나의 계획에 기도하면서 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누구 전도해 주세요. 옛날에는 갈게요. 갔는데 지금 이름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몫이면 제가 움직이게끔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암 환자들이 거의 일주일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기도가 뚫리기 전에는 하나님 일 많이 해야지 해가지고 일타쌍피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이 사람 만나면서 다른 사람 만나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주신 말씀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영혼 하나 살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온전히 다 드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굴복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암 환자들을 만난 사람들이 100명이 넘거든요. 실은 다 세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보다 교회를 좀 덜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제 삶을 통해서 아까도 이제 제가 너무 은혜롭게 들었던 그 찬양에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하셨던 그 가사와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그 성령님을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뭐냐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의 약속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딱 있거든요. 다른 어떤 걸로도 구원의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내가 예수를 내 아들인데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린 걸로 보여줄 거야. 너네 이 사실을 믿을 거야. 이거였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믿었더니 이분이 저한테 주인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걸 믿으면 성령을 줄 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진리의 영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저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성경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편지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구약 때까지 예수를 보낼 거라는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해 예비하시는 행위들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가 왔어 봐라, 진짜 왔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게 다거든요. 전체적인 서머리를 보니까요, 계속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강하라, 이것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평강할 수 없어요. 핍박을 받아요. 전도 나가도 핍박받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요, 수고하고 짐진 짐을 다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 더 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기도가 뚫리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랬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인데, 주가 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네 인생 다 달아줄게 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맡겨드리고 내가 또 계획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갑자기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것 같으면 바로 엎드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가 또 주인 되려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바로 엎드릴 수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몰라서 버벅거렸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버벅거리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과거에 있었던 저의 그 명철을 의지했던 삶에서 있었던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이 막 끌어오를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게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분을 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저 사람 판단하고 이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믿고 열심히 나아가는데요, 암 환자들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암 환자들이 감사하게도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 들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명철을 의지하는 분들이 버릇을 못 곰치고 조금 있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 본 사람 보고 담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난 과정에서요, 신방이 이루어질 정도로 길어지더라고요, 만남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방에 굴복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좀 지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 사람이 오늘은 영접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날은 너무 기쁘게 갔다가 어떤 날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을 안 꺾지? 막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근데 제가 그 비밀을요, 제가 다시 재발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떤 암 환자를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내 몸이 내게 아니니까 너무 좋잖아요 얘기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다 나았으니까 그렇게 기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우연인지 어쩔지 모르지만 나았잖아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그날부터 엄청 엎드렸어요. 왜냐면 하나님, 제가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저같이 아픈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처 주나 봐요. 제가 오히려 멀쩡한 게 그 사람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그때 선물같이 온 게 제발암이었어요. 제 간증 제목이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입니다 했거든요. 암은 아니었으면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죽음은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죽은 다음에 이 옷 벗고 새 옷 입는 거야 하니까 너무 기뻐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암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인 돼서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고 제 몸을 함부로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때 얻은 암이거든요. 두 번째 재발암은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셨어요. 왜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암은 제가 감당할 걸 믿어주셨거든요. 암을 한번 이겨냈기 때문에 이분께서 제가 감당할 걸 너무 믿어주신 거예요. 그걸 왜 정확하게 메시지라고 제가 받았냐면요, 암이 없어졌던 그 뼈에 있는 부위만 샥 올라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거 설명해 주실 때 이런 일을 처음 보신 거예요. 왜냐면 암은 재발을 하게 되면 다른 부위로 간대요. 똑같은 부위로 올라오지 않는데요. 근데 암이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가 동시에 똑같이 뼈에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고민하시길래 치료법도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어요. 뼈에 갔다는 거는 뭐냐면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항암은 장기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치료도 할 수 없고, 저는 오히려 치료할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재발을 하자마자 제가 이제 못 걸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달려가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야, 나도 암이 있어 이제. 그랬거든요. 암을 막 자랑한 거죠. 나도 암이 있으니까 봐, 나 이거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은 잘못하면 즉사인데 뼈가 떡 부러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대. 그래서 근데 나 너한테 계속 걸어오게 해주실 거야.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너한테 내가 비참하게 막 끌고 오거나 이렇게 안 하실 거야. 너한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또박또박 걸어오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예수님 끝까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암이 무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너 힘들어 하시니까 저한테 무기를 딱 주신 거죠. 이제 사람들이 암 환자한테 가면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싫다 했을 때 저도 암 환자예요. 저도 암이 있어요. 사람들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아픈 사람 보면 같이 괜히 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암이 재발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제가 신기한 거는 1년 동안 그 암이 그대로 있었어요. 보통은 더 퍼지거나 그렇거든요. 제가 만났던 암 환자 중에서 뼈로 전이된 암 환자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뼈에 있는 암이요, 저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뭐 척추에 2방울, 경추에 2방울 이랬는데 걷지를 못하시다가 나중에는 퍼져서 돌아가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못 걸으세요. 뼈에 암이 있으신 분은. 근데 제가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재발했습니다 했을 때 갔더니 선생님이 안 아파요? 왜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예, 걷는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했는데 제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주의사항을 들었는데 그 주의사항이 조금 생각은 나더라고요. 좀 끔찍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부딪혀도 안 되고 넘어져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20분 이상 걸으면 큰일 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거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생각이 조금 잡았더니요, 몸에서 바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제가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제가 가장 심한 부위가 오른쪽 골반 부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 골반 부위가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요, 이게 세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인 거예요. 암 환자들이 왜 마약을 맞는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 그 순간은 저도 마약이 필요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엉덩이를 침대에다 붙이지도 못하겠고 대지도 못하겠고, 왜냐면 살에 이렇게 천만 쓱 지나가도 칼이 이렇게 쓱 지나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아픈 게 결리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뻐고단 거라고 표현하기도 힘들고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무튼 그 복잡 다양한 그 아픔이 그게 갑자기 또 제가 순간 또 주인이 됐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캄캄한 밤에 제가 방 안에 혼자 누워서 침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아팠던지 제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뼈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고 생각했더니 그 두려움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날이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나 오늘 갈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이랬던 사람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주문 외우듯이 이게 정말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새벽이 딱 밝아왔을 때 이제 통증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딱 침대에 이제 앉아서 발끝을 땅바닥에 딱 대봤는데요. 엄지발가락마다 데스푼인데 그 발끝에서 올라오는 그 송곳을 찌른 듯한 통증이 막 온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지금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유급시에 전화라고 전화번호를 따로 줬어요. 왜냐면 지금 보내주는데 혹시라도 통증이 조금만 오면 바로 병원에 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일 난 순간인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통제밖에 남은 게 없다고요? 했더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만나봐야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은 못 만난다고 그래서 그럼 다른 어떤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다른 뭐 통증의학과 선생님 만나게 됐는데요. 만나러 가면서 그날이 하필이면 저희 교회 수련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도 제가 항상 마음 먹은 거는 저의 집은, 영원한 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죽더라도 난 교회 가서 죽을 거예요. 항상 이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꼭 가야 되니까 이제 캐리어에다가 짐을 이렇게 쌌어요. 싸면서 캐리어를 목발 삼아서 교회를 이렇게 병원에 저뚝저뚝하면서 겨우 갔거든요. 겨우 가면서 어쩜 이렇게 아플 수 있고 나는 어쩜 이렇게 병신같이 이렇게 절고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이래야 되지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난 이제 여기까지인가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사진을 딱 보시더니 그 전에 제 캐리어 보시더니 어디 가시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어디 가려고 해도 어디 가시게요? 교회 수련회요. 했더니 참 이러시더니 그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빨리 사진 찍고 오세요 했는데 사진이 일주일 전하고 동일한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일주일 전에 안 아픈 게 확실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안 아픈 게 이상한 거고 지금 아픈 게 다 마땅한 건데 사진상의 변화가 똑같이 이제 없으니까 일단 보내는 드릴게요. 진통제 먹고 통증이 안 사라지면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진통제를 쥐고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먹으면 안 아플 것 같으니까. 근데 난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나는 공동체 기도받고 나온 사람인데 그 교회 가는 길에 혹시나 내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참자 하고 제가 교회 가는 동안 참고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선생님께서는 혹시 교회 가서 기도드리다도 누워서 들으셔야 됩니다 할 정도로 주의를 주셨는데 그냥 누워졌어요. 교회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다리가 마비가 오고요. 누워지는데 처참하더라고요. 누워지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제가 재발했다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수련회에 다른 교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 자매가 있는데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 자매가 재발했다고 하니까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엄청 해주시는데 제가 기도받으면서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그래 까불었는데 이렇게 연약한 중심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쪽팔리게 해드렸어요. 가다가 죽으면 어때요? 난 천국인데. 근데 제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아픔도 제가 견뎌야 되는 건데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픈 것도 주님한테 못 맡겨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요, 길 가다가 뼈가 부러져서 즉사를 하건 다시 부러졌어도 다시 붙여주셔서 가게 하시건 그건 제 관할이 아닌 걸 믿고 주님의 일만 하면서 주님을 쪽팔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가는 날까지 절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떳떳한 모습만 보이고 가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길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몸에서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 다리가 굳어가고 있었는데 다리가 확 풀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또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 빨리 또 기도로 나를 또 고쳐주시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갈 때는요, 절뚝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요, 똑바로 걸어 나왔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진통제는 그대로 들고, 진통제는 지금 제가 증거로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진통제하고 관계없는 삶을 그 다음 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아파도 안 아파도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하고 내 몸만 바라보면은 나는 정말 저 영원한 곳에서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잖아. 나는 아파도 참을 거야. 아니 아프면은 안 아프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었어요. 정말 그분을 믿어드리면 그분은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안 아팠냐? 아니요. 밤마다 통증이 맨날 왔어요. 통증이 맨날 오는데요. 그때 예수 나의 주 이런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딱 오면 올 곳이 왔구나.
근데 악한 영들이 나한테 또 예수님한테 멀어지게 하려고 또 나한테 통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내일 스케줄 아시죠? 내일 어떤 암 환자 만나야 되는데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분한테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성령님을 정말 피곤하셔서 못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5분에서 10분 있다가 통증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잠들고,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자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살다가요, 지금 5개월 전부터는요, 아예 통증이 아예 없어요. 다만 어디 암이 있다는 것만 딱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은 없고요. 신기한 거는요, 암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제가 무릎뼈에도 암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장기로도 번졌어요. 지금 폐하고 기도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폐하고 기도까지 생겼을 때는요,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주님의 일을 정말 무식하게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을 빨리빨리 쌓아서 제가 맨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제 부활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 가슴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부활체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올라가서 제 집이요, 오늘은 한 평 늘려드리라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니까 제가 막 이렇게 주세요 하지 예쁘지, 됐습니다. 그게 이쁘지 않잖아요. 우리도 애기한테 이거 사줄까? 그러다가 저 됐거든요. 그러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달라고 이제 때를 쓰는데, 이분께서 제가 이제 장기에 간 다음에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 말을 듣기 전에 뼈에만 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뼈에 이렇게 오래만 갔기 때문에 잘하면은 오래 살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잘못된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장기로 가면 그때 좀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기로 가버렸잖아요. 바로 그 다음 달에 바로 장기로 가서 선생님이 얼굴이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하시길래 뭐 그러죠, 이렇게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을 시작했는데요. 항암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또 항암 부작용이 좀 와서 조금 힘들었는데요. 소중 수치 내려가고 밥맛 없고 이제 공동체에다가 이제 또 기도 좀 올렸더니요, 공동체에서 기도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식욕이 확 올라와서요, 지금 그 다음부터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항암 중인데 계속 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호중구 수치나 이런 것들도 수치가 정말 정상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받고요, 제가 집회 가러 들어온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집회를 원래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영상을 찍었어도요, 재작년에 딱 2번 하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해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장기로 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질르고 와라 하시나 보다. 그래서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 한 간에 담대해지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복음은 나 부활하여서 살아있다고 꼭 전해준대. 제가 이제 교회마다 좀 약간 성격들이 다르니까 함부로 말을 뱉기가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차피 뭐 이판사판이잖아요. 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지를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올라와서 제가 오늘 무슨 말을 많이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제 말 중에서 기억하실 단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만 기억해 주세요. 전 앞으로 부활만 할 거예요. 부활 이러고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간증을 시작했어요. 정말 부활에 초점 맞춰서 모든 말씀을 찾아드리고 그 다음에 간증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다음 주에 또 집회가 잡히는 거예요. 집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땐 쓰신다는 건데, 나는 언제까지 살려주시려고 또 집회 주셨지? 이랬는데 지금 12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번 주까지요, 한 주도 안 빼고 제가 집회를 나가고 있어요. 딱 한 주, 지난주 한 주는 이제 일요일날 딱 한 주 일요일 안 나가는데요. 지난주는 저희 교회 선포되는 말씀이 제가 회개해야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회개 너 좀 약간 해야 돼 하고 불러주실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진짜 딱 한 번 거르고 매주 지금 집회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많이 알아서, 아니면은 제가 똑똑해서, 아니면 제가 금방 줄과 돼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시는 걸 알게 됐어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요, 집회한 다음 날 꼭 암 환자가 로브콜이 와요. 항상. 근데 다 색달라요. 이 암 환자는요, 무조건 바로 영접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물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실은 오산 오기 전에 제가 실은 전국을 찍고 왔어요. 집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말씀을 한 번 전했던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을 듣고 영접하시고 정말 내일 수술 중에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영접하셨거든요. 수술 중에 죽을 확률이 높았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쁨 가운데 있다가 지금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전이가 돼서 충청도 공주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올지 모르고 그 전에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깨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은 어떤 거든지 간에 깨면 안 되고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이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오면 되겠다. 아침에 출발하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이제 전라도 화순에 어떤 대장암 환자한테 찾아갔는데 길이 엇갈려서 못 만나서 편지만 4장 써놓고 온 환자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 내일 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놓치면은 이분한테 말씀 전할 기회가 없는데 싶어서요. 제가 오늘 좀 무리가 됐지만 공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화순에 가서 그분하고 영접을 시켜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게요. 제가 아침부터 굶었거든요. 움직이는 시간이 그래서 굶고 움직였는데 이제 중간에 바나나 먹으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갔는데요. 제가 여기 오는 시간이 솔직히 너무 걱정됐어요. 왜냐면 금요일이고 차 막히면은 실수할까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혼은 한 영혼 처음보다 귀하게 됐잖아요. 오늘 저쪽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생명을 내가 꼭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욕심은 꼭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생각해서 난 모르겠어요. 움직이니까 시간표 잘해주셔야 돼요. 하고 움직였는데요. 여기에 아까 8시 5분 전에 도착했어요. 네, 그것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중간에 막혔기도 했거든요. 근데 1시간의 교제 끝에 이분이요 어떻게 됐냐면은요, 처음에 갔는데 나는 무섭지 않아. 그분이 아침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가지고 정말 이게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구들 다 불러라 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 너무 신기하게 산소호흡기 꽂고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하실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저 그때 편지 썼던 사람이라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근데 나 죽는다고 오늘 아침 보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나 죽는 게 무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나 안 무서워할 거야 하는 거 진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천국하고 지옥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알려드렸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이거가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으면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셨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죽으셨으면은요 정말 죽은 걸로 끝났으면은요 우리 그냥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헛된 거 붙잡고 있는 거고 망상에 빠질 수 있는 건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셔서 유일한 증거를 주신 기독교, 유일한 증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서 왜 믿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지금 옆에서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돌아오길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이분이 저를 서울에서 여기까지 마음을 다 부어주셔서 저 정말 완전히 막 밟아섰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꼭 영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접을 그냥 억지로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영접을 하실 수밖에 없게 말씀을 쫙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읊어드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절 4절 15장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보면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장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11절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은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한 다음부터는요 제가 만난 사람들을 신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전도가. 이 사람이 한 방에 안 끝나면은 2방, 3방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랬지만 제가 생각했던 나름대로 저만의 설득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믿지 않을까라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으신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은 어디로 가겠냐 하시는 거거든요. 알맹이만 전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가
정말 살아나신 다음에 다 몰려들어서 한 거 한마디로 모아서 한 게 그 예수가 살아났다예요.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살아났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부활의 약속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선포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새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전하는 사람마다 제 앞에서 제가 영접기도까지 다 시켜드리는 걸로 다 끝나거든요. 영접기도도 입으로만 하시는 분하고 마음으로 하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분한테도 오늘 영접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로 시인하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냐면 내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드렸어요.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그렇게 죄사함의 회개를 끝나고 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 이 안에 들어가셔서 저기 형제님이 가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 옆에 있어줘도 수술 때나 어디 갈 때 나 혼자 그 차가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의지하고 싶으면 의지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계속 믿으셔야 돼요. 하고 이제 이렇게 영접기도를 드렸는데요. 이분이요 영접기도 드리고 나서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시죠. 내 거 아니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먼저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래서 그걸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내일 먼저 하고 하나님이 조금 나중에 한다는 거는 절대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거기에 반응 안 하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을 내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워 계시잖아요. 언제 가실지 몰라요. 일단 제가 살아계시면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병문안 오시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세요. 했거든요. 진짜 큰 은혜가 뭐냐면요. 오산교회 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병실에 계셨던 다른 한 분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TV를 끄시더니 같이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여기가 삽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지 이제 음성을 안 들으시는 분인데도 아멘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영접하시고 영접 안 하셨으면 제가 여기를 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이분이 저는 오늘 가셔도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영접을 너무 정확하게 기쁘게 하셨거든요. 기분은 기뻐하라 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 염려를 맡겨라.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이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요? 이 상황 어떻게 감사해요? 이 상황은 너랑 관계가 없어 하시거든요. 이 나의 인생의 관계는 이게 나랑 관계가 없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거예요. 나의 거는 주님의 일이 나의 건 거예요. 제가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3년째 달려가고 있었더니요. 이미 옛날에 실은 끝났어야 되는 인생이 지금 계속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저 아파 보이지도 않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랑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또 전이 되신 분이 간하고 폐전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유방암 그 환자여서 저랑 똑같아서 갔다고 했는데 저랑 안 똑같은 거예요. 죽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통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밥을 전혀 못 드세요. 죽도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한테 말씀 어떻게 전하지?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이번 항암을 처음 해봤는데 그 항암약은 처음인데 바꾸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항암약이요 놀랍게도 제가 아는 항암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아시겠어요? 하면서 그분이 너무 부담스럽게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성도라서 참 말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저기 사모님하고 저하고 좀 상태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분이 죽도 겨우 드셨던 분이잖아요. 말씀 전할 때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저 죄송한데 사모님이라니까 너무 불편해요. 제가 뭔가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니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냥 언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항상 저는 15장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15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걸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들으면서 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죠? 맞죠? 그 믿어지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몸에 암이 들어갔잖아요. 그 암 내 거 아니잖아요. 아프다고 하는 거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픈데 아픈 거 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시면 돼요. 이랬는데 점점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니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하신 말이 나 짬뽕 먹고 싶어. 바로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헐, 그래서 짬뽕을 다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딸기도 드셨어요. 그분이 제가 제 전도 방식은요 상대방한테 제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면 이제 뭔가 내가 자꾸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너무 머니까 오실 필요 없고 우리 교회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연락처를 안 받고 대신에 이름만 받고 기도만 드리는데 이분이 제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지금 계속 연락이 오세요. 왜냐면은 그 오시는 그 카톡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 지금 항암하러 가는 길이야. 나 토도하지 않아. 이렇게 보내오시고 얼마 후에 지금 얼마 전에 전화까지 오셨어요. 며칠 전에 오셔서 하신 분들이 나 간에 있는 암이 없어져 버렸대. 그리고 폐에 있던 물이 다 빠졌대. 지금 6차 감하러 가고 있는데 나 지금까지 토 한 번도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와 나만 겪은 줄 알았더니 정말 언니도 겪네요. 거봐요. 예수님이 주인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고 돌아가시는 분은 천국을 정확하게 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원래 40분이었는데 근데 지루하진 않으셨죠? 제가 실은 전도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전도한 상황에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목사님? 딱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는 왜냐면은 여러분께서 이거를 왜 들으셨으면 바람이 있냐면은요 전도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그분이 열심히 살아주시는 거고 그 믿지 못하는 영혼 하나를 꼭 구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요 내가 이 주인이면 절대 상대방은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연고람 환자분이 계셨는데 연고람이라는 건 무릎에 나는 거잖아요. 그게 오진으로 잘못해가지고 너무 늦게 나중에 판명이 돼서 말기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되신 거예요. 병원에서 조치를 못 취하고 집에서 마약 맞고 누워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달려갔는데 제가 딱 보고 산송장애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죽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아프시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주셨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목발 짚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너무 몸이 귀찮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빠졌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했다가 아니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혹시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기 집사님 죄송한데 집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저랑 성경을 다시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 다시 알려드렸어요. 이분은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탓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에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지은 죄가 이어져서 예수님을 보내줬어도 내가 봐도 못 믿겠다 하는 그 악한 죄.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줬는데도 난 못 믿겠다 했던 그 죄. 죄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자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갔다고 잘못했다고요? 그럼 저도 지금 몇 번 죽었어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거 회개 안 하셨으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요. 우리 부활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주인으로 믿으면요. 51절 보면은 보라 나팔 소리가 들리매 그때 모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 부활체로 샥 바뀌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점점 갑자기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내가 자매처럼 복음 전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워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누워서 병문안삼 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병문안 온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이유가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제가 국민일보에 실렸었거든요. 국민일보를 오늘 끊어야겠다고 하다 보니 제가 그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한테 이런 사람도 살았다고 얘기해줘야겠다고 듣고 왔는데 이 형제님이 이 사람은 엊그저께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이러셔가지고 뭐라고 하던가요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그 전도사님은 저한테 거꾸로 연락 오셔서 암환자들을 막 이제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예,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님이 저한테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날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장기가 완전히 다 붙어버렸대요. 이분이 말씀 듣고 영접기도 하셨거든요. 하고 가시는구나 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셨어? 하고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이분이 얼굴이요 블러시 한 것 같이 홍조가 띄고 있고요.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요. 나 진짜 잘 먹고 잘 싸. 이러시는 거예요. 장기가 붙었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죠. 기쁘니까 막 일어나죠 뭐가 말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누나 좀 전도해줘. 직접 하세요. 네, 우리 누나는 안 믿을 거야 하셨거든요. 그분이 2월달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 누나가 저를 보더니 껴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석이 천국 갔다고 뭐 이렇게 확신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실은 안 믿었거든? 근데 내 동생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차피 올라가서 많은 말을 하겠지만 좀 들어볼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실 때 그랬대요. 누나, 지금 바닥은 캄캄하고 너무 차가워. 근데 내가 누워있는 침대는 왕실 침대야. 저기가 반짝반짝거리고 하다가 누난 모르지?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얘가 뭔가를 보는 눈을 봤으니까 천국에 있구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기쁘게 가시고 저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제 일상생활이 제가 이제 너무 길었었으니까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암환자가 딱 전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을 하고 나면 저한테 선물을 뭘 주시냐면은 제가 제 마음대로 선택했던 악기에 대한 수업을 막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업이 뭐 기독대안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미혼모의 집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과도 나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는 듯 하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암환자를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암환자가 부르는 시간은 새벽 뭐 1시간 넘어가도 상관없이 달려가요. 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지금 일요일에는 이제 집회를 다니고 있고 토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더 꼭 토요 찬양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한번 찍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는 꼭 이제 저희 교회 가서 드리고 어느 지역에서 왔든 간에 일요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일상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만 살았는데 5개월 동안 변화가 있었어요. 몸에 드디어 3개월째 됐을 때요. 3차 항암의 결과, 제가 이제 항암은 3차만 결과 척추에서 새뼈가 나오고 있었어요. 암이 있는 곳에 새뼈가 나온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나오고 있고요. 6차 항암 결과에서는 기도에 있는 암이 줄어들고 갈비뼈의 암이 옅어지고 골반에 있는 또 똑같이 새뼈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좀 약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 진단이 틀렸을까봐. 그쵸? 왜냐면은 이럴 리가 없으니까 자꾸 저한테 처음에는 새뼈예요 이랬는데 지금은 50대 50이에요. 나빠진 걸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약간 말을 돌리시지만 좋아진 게 너무 분명하죠. 저는 아프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먼저 하면 중요한 거 먼저예요. 전 진짜 먼저 하고 있거든요. 제 일은 제가 정말 하잘 것 없이 여기고 있어요. 그분께서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남을 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우리 합동하고 이제 끝낼게요.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네.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펴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네, 펴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의 뭘 증거하라고 했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예, 그 다음에 2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이걸 왜 읽자고 해드렸냐면요, 우리가 12사도를 모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명의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그래서 11사도로 줄어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뽑았던 자가 마띠아인데요. 마띠아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았던 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걸 봤던 자가 아니라 살아난 것을 본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 증인을 뽑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자 했던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항상 마무리는 똑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13번째 사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 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13번째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아직 제일이 많아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약이 지나가고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들하고 다를 게 없는 세대에 있는 거거든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세대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사도의 자리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번째에 그 부활의 증인의 입장으로서 나는 머리가 아프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너무 어리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이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너무 긴 간증이었지만요, 실은 아직도 솔직히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욕심 여기서 끊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산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발걸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산교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삶 가운데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잘 세워져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